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좀 혼란스러웠죠. 예. 우리 교인들 중에는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 싶습니다. 예,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간통죄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62년, 그러니까 1953년 그때 남녀 가정을 가진 사람이 이 범죄를 했을 때, 간통을 저질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1905년도에 그때 아마 조선 말 아주 복잡할 때 그때는 유부녀에게만 이 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남자들은 아니고 여자들이 바람을 피웠을 때. 그러다가 53년도에 이게 남녀로 했다가 지금 이것도 폐지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적 개인의 권한을 국가가 침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 원인은 지금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계시는 하우여 장로님이 옛날 판사 시대 때 헌법재판소 판사를 이분이 하시는데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간통죄가 언젠가는 없어질 겁니다. 조만간에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게 왜 그러냐, 무슨 인권의 제해가 되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너무 많아서 상황입니다. 상황윤리죠. 상황논리. 지금 이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전국에 지금 판사가 한 2,000명 가까이 된다 그러죠. 근데 이 판사들이 도무지 이거 감당을 못 해냅니다. 그 외에도 산더미처럼 사건들이 처리해야 될 사건들이 있는데 독일은 2만 명이 된다는데 우리는 2,000명밖에 안 됩니다. 변호사는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아직 안 늘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런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아무튼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얼마 전만 해도 여성단체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잠잠합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은 마음대로 그러면은 죄를 지을 텐데 그 죄라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 법이 죄가 안 됐습니다. 그게 개인의 권리입니다. 권리. 참 모순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자로 민사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그 이자로 청구에 좋은 빌미가 되기 때문에 아마 더 힘들 거다. 이제는 돈 없는 사람은 안 될 거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든 게 여러분 마이클 조단 말고 그 타이거 우즈 이혼했잖아요. 이자를 얼마 물은 줄 혹시 아십니까? 우리 돈으로 5천억이 넘는 이자료를 물었습니다. 그런 꼴이 한국에도 날 것이다. 그렇게 진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박난 회사들이 많습니다. 나이트클럽은 지금은 아우성입니다. 예, 지금 심각한 우리 이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것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총기 난사로 8명이 죽었습니다. 거기는 전 부인도 있고 그 장인 장모도 있고 실제 사실혼이라 그러니까 장인 장모죠. 그 다음에 이제 화성에서 일어난 사건은 형님 네를 죽이고 말리러 왔던 경찰관을 쏘아서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그래서 도합 8명이 총기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유행의 범죄가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없앨 수도 없고 모방 범죄가 얼마나 많이 날까. 근데 여러분 두 사건 공이 치정 관계도 있습니다만 돈 때문입니다. 돈. 아마 그 땅이 갑자기 올라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분배에 재산 분배에 좀 불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 또 자주 이렇게 전과도 있다고 하는 걸 보면은 참 삶이 좀 고단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결국 돈 때문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에 있는 형무소, 범죄자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범죄자라고 하는 사람들,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제일 많은 게 경제사범이죠. 경제사범. 그 다음에 또 치정관계. 이거 제일 많다고 합니다.
자, 이런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돈 문제, 그 뒤에 근본 더 들어가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겠죠. 생계, 생존, 그리고 그게 이제 자본주의 시대는 그게 돈으로 환치가 돼서 돈 문제. 돈이 없으면 삶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돈이 전부가 되고 돈 때문에 이렇게 형제를 총으로 쏘아서 죽이는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또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냥 이걸 덮어놓고 그냥 지나갈 것인가. 저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문제가 오늘뿐만이 아니고 인류 역사 가운데 늘 있어 왔습니다. 늘 생계 문제, 돈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는 늘 있어 왔고 여기에 대한 답을 그때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이 시작될 당시 출애굽에도 이 말씀을 언급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때도 이 문제를 언급하시고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죠. 많은 것 필요 없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가지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신광야는 여러분, 저희 지도에 보시면 시나이 반도의 그 아주 산악지대, 그 산악은 전부 다 이게 그 사막 지역입니다. 돌산 한가운데 신광야가 있습니다. 나온 지 2달 보름입니다. 출애굽한 지 2달 보름 만에 신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가지고 온 2달 반 동안은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만 식량이 동이 났습니다. 생계에 큰 위협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죠, 그렇죠? 이 광야인데다가 지금 출발한 지 2달 보름이 지난 데다가 식량이 떨어졌다. 바로 백성들이 원망이 나옵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3절 보시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백성들 생각에 혼란이 왔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 환상이죠. 환상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렇죠?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고기를 좀 먹기는 먹었어요. 그 다음에 떡을 배불리, 빵을 배불리 먹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먹여야 일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먹기는 먹었어요. 그런데 가마솥에 앉아서 고기를 막 뜯고 떡을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산 적은 없습니다. 조금 먹는 거는 좀 나았겠죠. 그러나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던지 울부짖었습니다. 울부짖었어요. 어느 정도로 고달팠습니까? 자식을 낳았는데도 키울 수가 없어서 갖다 버려야 되고 죽여야 되고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 되는 끔찍한 일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집도 주지 않고 백도를 구우라고 해서 그냥 죽을 맛이었습니다. 살지 죽지 못해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그런 그런 기억은 하나도 없고 그냥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이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떴던 이런 기억만이 남아 있습니다. 생각의 왜곡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단적 위기를 맞으면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막 혼돈 속에 빠지고 안 했던 것도 했다 그러고 없었던 것도 있다 그러고 우리 정신이 혼미해지고 온갖 상상력이 막 발동을 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그러면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이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벌써 3번째입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차라리 좋았고 거기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서 지금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끄집어냈냐.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라에서 썩물 때문에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또 한 번 그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 생각의 어떤 왜곡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일단 하나 정리할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홍해, 썸물, 특별히 굶주림 앞에 이러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이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도 국제적으로 식량회의를 할 때는 무장경관을 앞에다 세운다 그럽니다. 그리고 식량에 관련된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 있답니다. 식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알게 되는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계에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식량에 관련된 것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기화할 수 있습니다. 식량 가지고 얼마든지 장난칠 수가 있는 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해도 2달 반 못 갑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4절입니다. 4절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율법은 뒤에 나옵니다만 주님의 의도가 깔렸다는 뜻이죠. 네가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2달 반 동안 기다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로 주시지 않고 100살이 되도록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주시는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냐? 식량은 나에게 달린 것이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은 내일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2달 반 동안 기다리셨다가 이제 식량이 끊어진 걸 보고 주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심으로.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6절에 계속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침 저녁으로 보게 될 것이다. 뭘 통해서? 빛처럼 내려주시는 식량을 통해 양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모세가 또 일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침에 좀 든든하게 고기를 먹고 저녁에 간단하게 만나를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아침에는 탄수화물을 주시고 저녁에는 단백질을 주시고 이 사이클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식단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다. 낮에는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탄수화물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저녁에는 대신 거의 단백질로 이렇게 뭐 보충하는 것이 필요한가. 아무튼 이거는 혹시 영양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다면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11절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자기 계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드러내냐? 하나님의 자기 존재를 스스로 증거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신론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론. 신학으로 하질 않고 무슨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 계시, 자기가 살아계심을 증거합니까? 배를 채움으로, 인간의 배를 채워주심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내려가지고 배를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정 드러내십니다. 인간의 배를 채우는 영성, 인간의 배를 들여다보는 영성, 이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25,000명씩 배를 채워주면서 굶어 죽는다는 건, 이건 적어도 성도가 가져야 될 그런 영성, 이걸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간다는 것은 성도가 가져야 될 영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가장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배를 채워주시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 말은 인간의 배를, 내 배뿐만이 아니고 이 땅 인간의 배가 지금 밀로 채워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살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날 저녁부터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다음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내리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18절 하반절에 모세가 설명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 온 지면을 덮어주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사면에 그냥 내려앉았던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못 날아가잖아요. 그럼 나가서 그냥 주워오기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저 참새 사냥 해보셨습니까? 옛날 초가집 이렇게 참새가 들락날락 하는 거 딱 보고 있다가 저녁에 후라시 들고 와서 쫙 비추면 참새가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집어내서 통째로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참새 구이를 안 먹어본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맛있는, 뼈채로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 참새보다 더 맛있는 걸 같아요.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슬이 있는데 이슬이 살 마르니까 그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맺혔습니다. 그도 오면 됩니다. 그도 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6절 모세가 이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중요한,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해 걷는 거 기억하라, 그 기념하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오멜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오멜을 담았던 항아리를, 한 오멜 만나를 담았던 한 오멜들이 항아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구 보존해야 됩니다. 영구 보존. 은하계 앞에 두었더라. 뒤에 일입니다. 뒤에 이걸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은하계를 만들고 난 뒤 그 앞에 두었더라. 나중에는 은하계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갔다 나중에 다이시대 때 보면 이게 은하계에서 다시 나왔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영구 보존하는 항아리, 한 오멜 정신, 한 오멜 법칙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을 거두라. 여러분, 한 오멜은 2리터짜리 옛날 대박 하나가 2리터짜리 한 대에 2리터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분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이 5사람이라 그러면 5오멜을 거두고, 10사람이라 그러면 10사람이 거두고. 근데 그것도 많은 사람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장막에 대표 한 사람이 나가면 돼요. 뭐 2사람 가도 되겠습니다만 장막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나가서 거두면 된다. 그렇게 주님이 규정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서 거둬보니까, 저녁에 대를 대어보니까 이게 많이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고 그냥 다 적당하게 그 사람이 먹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그냥 같이 이렇게 서로 뭐 상세가 됐든지 하여튼 모자람도 남음도 없더라. 근데 사람들이 걱정이 이제 됐습니다. 이게 내일도 내릴 것인가? 걱정이 됐겠죠. 그렇죠? 오늘은 좋았는데 내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래서 아마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서 좀 남겨두려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걸 난 모세가 뭘 명령합니까? 20절에 보시면 남겨두지 말아라. 19절 아무도 남겨두지 말고 한 오멜을 다 먹으라.
많은 양이 아니겠죠. 남기지 말고 아끼지 말고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다 먹어버려라. 그런데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고 일부를 남겼던 모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뭐 보상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늘 내일을 염려하는 존재, 내일을 믿지 못하는, 늘 두려움 속에,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이런 본성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악한 겁니다. 악한 거. 우리가 뭐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악하다 하는데 악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남겨두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썩었습니다. 남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에게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사라졌더라.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 이슬 내릴 때 내렸다가 언제 사라집니까? 이게 아침에 이슬이 그치고 이제는 햇빛이 쨍쨍 나면은, 햇빛이 이제 비치기 시작하면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침 시간으로 보면, 지금 시간으로 보면은 한 9시, 10시쯤 되면 이게 슬슬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슬이 있을 때 나가서 거두기, 이슬이 그치자마자 거두기 시작해서 한 10시까지 거두면 됩니다. 한 2시간 거두면 되나요? 2시간? 한 2시간 나가서 재밌게 거두오면 끝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6째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갑절 곧 두 오매를 거두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이래도 되겠냐, 내일 안식일인데. 그랬더니 모세가 설명을 합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해라. 그대로 했더니 24절에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더라. 그동안에는 하루하루만을 주시다가 6째 된 날이 되면은 이틀치를 주는데 썩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치밀하신 분인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날은 장막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틀치를 6째 되는 날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법을 주신 이유를 28절 29절에 설명을 하는데, 어느 때까지 너희가,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에 27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또 안식일에 혹시 거둘 게 있나 해서 나갔다가 아무것도 걷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8절 29절에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음이 꾸짖었습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두려워서 욕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나갔다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들어온 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을래? 나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것이냐고 꾸짖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만남의 추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루 한 사람당 한 오멜 법칙이 생겨 이를 돌 항아리에 담아 증거판에 두어 간수함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기념이 되도록 했습니다. 한 오멜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한 오멜을 거두라고 하셨는가?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한 오멜 법칙, 한 오멜 정신, 한 오멜 사상, 한 오멜 신앙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며, 이를 아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지금 말로 표현하면 진정한 영성입니다. 한 오멜의 비밀을 아는 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한오멜을 실천, 그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키고 하나님이 바로에서부터 건져내신 목적이 한오멜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뒤쫓아오는 바로를 수장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목적이 뭐냐? 한오멜 법칙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다 찌멸해 주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 아말렉을 만났을 때 그들을 다 하나님이 찌멸해 주신 이유가 뭐냐? 한오멜 법칙을 섬기고 한오멜 법칙을 이 땅 위에 심고 그걸 이 땅 위에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왔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보라 그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한오멜 정신, 한오멜 문화, 한오멜 신앙을 개성하도록 주님께서 지금까지 구원의 여정을 밟아 오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한오멜 정신, 한오멜 신앙은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이 한오멜 정신은, 이 한오멜 신앙은, 이 규정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말씀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오멜은 곧 하나님이 먹고 입히신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증거.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자기 계시. 먹고 사는 거 사람이 이런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먹고 사는 것, 먹고 살 삶의 주체를 인간이라고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근데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레교회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사람의 일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이 일하고 생각하면 2달 반 만에 동이 납니다. 2달 반은 버텨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버텨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장 목사님은 농사보다 힘든 일이 없다 그러는데 그거는 장 목사님이 대학 들어갈 때까지 대학 들어오고는 농사는 안 짓잖아요. 언제 농사 짓습니까 그 양반이?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한테 끌려다니면서 농사를 지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농사는 죽을 맛입니다. 이게 뒤에 등짐 한 점 지고 내려오는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웃고 내려올 글인데 그때는 얼마나 괴롭던지 그냥 옆에 눈두름에 그냥 눈바닥에 처박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듭니다만 실제 농사일이 그렇게 힘든 거 아닙니다. 그 대신에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힘든 거예요.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제대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야반 도주하는 일이 생기고 농사를 지면 못 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이 주신 법칙은 너무너무 풍요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한두 시간 거두면 되는 것처럼 거두는 거 그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먹고 사는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먹고 사는 것은 인간의 배를 채울 뿐만 아니고 여러분 짐승의 배까지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인데 먹고 사는 문제가 이토록 힘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문제.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25,000명이 굶어 죽고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막혔고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됐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왜 그런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하늘에서 빛처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 분인데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정말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 일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한오멜이냐? 한오멜 정신이 뭐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범위가 한오멜밖에 되질 않습니다. 한오멜만 건져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겠습니까? 그 나머지 시간에 딴짓 하겠습니까? 절대 그건 이따구리 하면 살포기라고. 일단 여러분 한오멜을 건져오면은 참된 안식과 평강이
깃들게 됩니다. 개인과 역사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강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마음대로 근데 실력껏 능력껏 건져 가라 그러면 가져오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 새벽부터 나갈 겁니다. 여보 저 집에 김집사 나갔는데 당신은 왜 이러고 자고 있어? 빨리 당신도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잠 못 잘 겁니다. 밤새도록 긴장할 겁니다. 누가 먼저 가서 좀 더 많이 걷어오냐? 그래가지고 걷어왔습니다. 걷어왔는데 보니까 옆집에 박집사는 새오매를 걷어왔는데 이 남편은 대랑 한오매를 걷어왔습니다. 바지를 끌겠죠. 당신 뭐했냐 말이지. 당신 뭐 하고 있다? 이 한오매밖에 안 가져왔나? 그러고 저 집에는 몇 오매를 그러고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저녁에 메추라기 그대로 갔다가 그냥 막 밤을 꼴딱 새우면서 그냥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걸 거두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이고 가져와서 뭐 하겠습니까? 쌓아두고 만약 안 썩는다면 하나님이 썩는 법을 안 주셨다면 쌓아두고 그놈이 나중에는 부가 되고 권력이 되고 그래서 가진 자 갖지 못한 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계급이 생기고 신분이 생기고 그래서 서로 원망하고 질투하고 가진 자는 갖지 못한 사람을 억압하고 착착이 시작할 거고 이런 바로가 나일강을 독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힘없는 사람들을 전부 다 종으로 삼아 죽지 않을 만큼 이를 부려먹고 그런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인이 만인을 대상으로 해서 투쟁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갖지 않은 사람은 가진 자를 원망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그래서 좀 더 많이 가진 형한테 돈 내놔라고 3억 내놔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다가 말을 안 들으니 총을 쏴서 다 죽이고 자기도 죽고 이런 짓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인이 만인을 향해 투쟁의 세상이 되면 더 이상 아름다움이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이철수 판화 시인 있죠. 그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오간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오관 우리가 이게 감각 우리 몸의 이 모든 기능들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존재와 이웃의 가치가 땅에 묻히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노을빛이나 밤하늘의 별 한 번 편히 바라보지 못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새벽 여명과 떠오르는 해의 장엄함에도 하루가 충만해지는 것이 사람인데 이런 기쁨을 도무지 누리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석양 질 때 여의도 저쪽 강남 쪽에서 오다가 여의도 장면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태양이 얼마만큼 큽니까? 이것만 합니다. 서쪽으로 치는 태양 붉은 태양이 치는데 그걸 쳐다보면서 삶을 여유롭게 만들 만한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태양이 언제 뜨고 언제 치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조급한 삶 그저 그놈 거두느라고 정신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족의 기념일도 돈이 없으면 축하를 못하는 무늬만 가정일 뿐인 그런 삶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오멜만 거두라. 한 오멜. 많이 거두지 말라. 한 오멜만 거두라. 내일도 내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테니 걱정 말고 한 오멜만 거두라. 여러분 세 번째는 한 오멜 정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적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일도 하지 말고 그냥 한 오멜만 거들고 맞땡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란 말인가? 예? 나태하고 게을러지면 어쩌란 말인가? 여러분 날마다 한 오멜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식사 시간에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가시면 생선을 뭐 하든지 아니면 좀 이 식물 말고 동물 쪽에 한번 요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소고기가 되든지 돼지고기가 되든지 냉장고를 열으셔가지고 한번 해놔놓고 한번 보십시오. 생선이 참 저는 더 실감 나는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선 한 마리를 구워놓고 발라 먹죠. 살을. 나중에 뭐만 남습니까? 대가리하고 뼈만 남습니다. 뼈만. 예, 그러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또 다른 타자의 희생이
이 희생의 결과구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까지 생각이 미치면 내 삶을 성찰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많은 희생을 보장해서 내가 담보로 해서 내가 존재한다면 이 희생의 뭔가 대가, 이 희생의 어떤 의미를 내가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하루에 3번 식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 그 목적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념해라, 이 말은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내 율례를 지키나 안 지키나 보려 함이라. 하나님을 통해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소백의식, 삼회의식 쪽으로 가도록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이유가 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존재케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오멜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한오멜만을 그대로 가시는 이유는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라. 그 율례와 법도의 정신은 열국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두루 펼치라, 그겁니다. 그 일을 위해 너희들은 달려가.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힘써야 될 일은 내 뜻이다, 내 뜻. 온 세상 사람들을 복되게 만드는 일에 힘을 쓰라. 여러분,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만 달라 그랬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공식, 하나님의 지혜가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면 하나님의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면 늘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증이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 광야 40년과 그리고 한오멜 정신의 결론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인데요. 구약성경 274쪽입니다. 무교절, 무교병,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한오멜 사상, 초태생을 바쳐라, 제단법, 수많은 615가지 법을 주신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이게 2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주시고 그걸 한오멜만 거두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너를 겸손히 낮추어서 하나님 말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는 왜 안 삽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니까. 뭘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성지향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오멜만 거두라는 법칙을 주셨습니다. 이 한오멜 정신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한오멜 정신 신앙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한오멜을 일용할 양식으로 환치하셨습니다. 환치. 완성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 또 11장 3절, 마태복음 6장 11절, 마태복음 6장 11절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들어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십시오. 그런 고백입니다. 모세도 이미 일용할 양식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16장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 이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걸 너희에게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그날 수고롭게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천국의 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평온한 삶을 살게 할 뿐만이 아니라 유령이 될 수밖에 없는, 아이도 엄마도 유령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치료하는 길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오늘날 이 땅 위에 아이들이 유령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에 내몰리기 때문에. 엄마로 보이냐 내가? 유령이지. 공부 안 하면 먹고 사는 것이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해야 생계가 보장이 되고 신분 상승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공부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 자매님하고 아이 하나가 상담하고 왔습니다. 저녁에 늦은 시간에.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니 엄마가 뒤로 자빠졌습니다. 고등학교 지금 2학년 올라가는데. 그래서 병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우울증인가 하고 예약을 했는데, 예약하기 전에 먼저 가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보고 간다고 찾아왔는데, 결국 문제는 공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이런 공부를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푸시를 해서 그 대학 가야 된다, 이 정도 수준의 대학으로 가야 된다고 잘라주니 얼마나 아이가 피곤하고. 근데 학교 가보니 학교 아이들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서로 질투하고 그런다면서요. 여고 아이들 공부를 잘하는 왕따 시키고. 이 정말로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멀쩡한 아이를.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네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제일 기쁘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네가 꿈을 꾸고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해봐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엄마한테는 내버려둬라. 이 아이가 좀 실패해도 어떠냐, 돌아와도 되지. 직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꿀꿀꿀 돌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경험을 하고 얼마나 건강한 아이가 되겠냐.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를 하나님이 10년 만에 졸업시킨 걸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둘러 3년 만에 나올 걸 10년 만에 둘러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도 두리게 목사가 안 돼 있습니까? 걱정할 건 뭐가 있냐? 좀 실패해도 지가 스스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붙들리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줘야 되지. 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나서서 길을 만들어 놓고 이 레벨로 가야 된다,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자기 형을 쏘았던 그분이 하나님의 정신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형님이 영체가 많으신데 형님 뭐 돌아가실 날도 얼마 안 되고 자식들이 많은데, 이분은 아마 자식이 없나 봐요. 자식이 안 나타난 걸 보니까 저는 호범이니까 형님 더 많이 가세요. 저는 그냥 저 몸 붙일 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형님이 너무 좋아서 그러지 말고 우리 집 와서 살자. 그냥 오너라 집 늘은데 왜 그 밖에서 걱정하냐. 얼마나 좋겠어요. 형제가 서로 손을 잡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정신만 있으면 그렇게 될 텐데,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그 귀한 생명이 세종시에도 보니까 무슨 치정관계인 줄 알았더니 결국 투자해가지고 지분 문제로 싸워서 자기도 죽고, 어떻게 죽었길래 쓰고 있던 모자가 몇 메다로 날아갈 정도로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신만 있다면 형제간의 후에 형님 먼저, 형님이 다 가졌어요. 아니다, 네가 해라. 재산 어떻게 할래? 당연하죠. 가장 지금 살기가 힘든 막내 줍시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청년이 할아버지로부터 4억의 유산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고모들하고 갈등이 생겨서 지금 법정으로 가 있습니다. 와서 성소를 했다고 기뻐하길래 제가 혼을 냈습니다. 야 임마, 그 기뻐할 일이냐 그게? 할아버지가 보증을 하고 공정 다 받아서 만들어놨다. 그래도 이러봐. 고모들 몇이냐? 몇이? 그러면 니하고 형하고 5등분 하면 얼마냐? 사업 가지고 5등분 하면 얼마입니까? 8천만 원씩
그렇게 하고 말지. 니는 이마 젊은 놈이 더 고무들 많이 주고, 할머니 우리가 한 달에 20만 원씩 5사람 100만 원 만들어 드리고 할머니 집에서 편안히 있다 돌아가시도록 우리가 합시다. 그러면은 요마 너 고부들이 너를 그냥 사랑하고 끌어안고 역시 우리 조카가 최고다, 예수 믿는 조카가 최고다, 그러고 야 추도 예배 네 식으로 해봐라, 네 식으로. 그래서 추도 예배도 돌리고 기독식으로 목사님 모시다가 예배 드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한테 들어온 2억 때문에 1억 2천 더 갖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가 되겠어요? 가족들끼리 법정으로 가서 소송이 붙어가지고 하루멜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루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내일도 하루멜을 주시고 모레도 하루멜을 주시고 빛처럼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비 오는 날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빛처럼 양식을 쏟아 내리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좀 회복해야 안 되겠어요? 노조 드신 분들 있습니까? 우리 두레교회 성도님들 중에. 제발 좀 내 것만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회사 한편을 보고 수입이 오르면 좀 더 주세요. 그러고 수입이 낮아지면 좀 내놓으십시오. 봉급을 스스로 좀 깎으십시오. 사장님 힘드시죠? 우리 이번에 3분의 1만 받겠습니다. 힘을 합해서 열심히 해봅시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정신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피크제를 좀 한번 도입해 보십시오. 이제 아이들 대학 졸업하거들랑 더 이상 책임지지 마십시오. 뭐 집 사가지고 장가보낼 생각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쫓으십시오. 방 빼라 그러십시오. 원룸에서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주지 마세요. 한오멜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한오멜. 너무 섭섭하면 골로 하나 사주세요. 그냥 정말이에요. 그래서 딱 내보내야 됩니다. 오늘부터 너희들이 한오멜 정신으로 살아봐라. 절대 많이 거둘 생각하지 마라.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벌 타파도 해야 됩니다.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 이거 빨리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학을 나와도 스펙을 쌓기 위해서 돈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저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주 가면은, 원주에게 딱 내리면 장일순 씨 사진이 앞에 큰 백화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장일순, 무의당 장일순. 이분에 대해서가 종종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분이 크리스찬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유교, 불교, 기독교를 혼합한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이분 특별 대담집이 나왔어요. 록색 평론의 작년급입니다만 제가 이번에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 장일순 씨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담을 했는데 그 중에 정말로 가슴을 울리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원주시내 어떤 분이 합기도 도장을 열었어요. 근데 자본금이 없어가지고 뭐 그냥 대충 막 벽을 막고 이래가지고 뭐 그냥 막 판잣집 같은 합기도 도장을 만드는데, 요즘 그런 데 갑니까? 아무도 안 가잖아요. 이 학생 수련회를 알아가지고 한 1년 만에 이제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아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괴로워하니까 어떤 분이 장일순 선생님한테 찾아가 봐라 된 거예요. 그분이 대짜고짜 그냥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가자. 내가 내일 내가 갈 테니까 기다리라. 다음날 도복을 입고 이분이 나타나서 그 도장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석 달이고 앉아있으니까 소문이 원주시내 쫙 퍼져가지고 장일순 선생님이 그 도장에 앉아 계시단다. 그리고 찾아왔더니 이분이 딱 앉아있으니까, 너 아이 있나 없나, 너 손자 있나 없냐, 좀 보내라. 운동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2년 만에 이분이 그 도장에서 벗어나서 시내 중심가로 들어가서 제대로 반듯한 도장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래서 그 실명이 나오더라고요. 실명이 김진홍 씨, 김진홍 목사님이 아니고, 혹시 원주 가시면 김진홍 씨 도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장일순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평소 삶이 그랬어요. 자기 먹을 거 있으니 이제는 원주 시내 사람들 먹을 걸 챙겨주고, 심지어는 홍등가의 아가씨들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골머리를 싸매고 손님들을 보내주고 밤새도록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근데 이분은요, 뭐 민주운동하다가 학교를 빼앗겼어요. 동생이 학교를 경영하기는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선친으로부터 유산을 가지고 대성학원이라는 재단을 만들었는데 동생이 학원 재단 이사장이 되고 자기는 그냥 동생이 주는 조금 봉급 좀 받고 그냥 뭐 아마 그 봉급도 아니죠. 그냥 뭐 도와주는 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타사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힘든 사람들 도장에 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람이 모여줄 때까지. 그래서 그 정신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도 잊지를 못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은 유불 기독교가 혼합된 사상인데 오늘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은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과 경건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장일순 씨보다 모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